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13편 6절입니다. 시편 13편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묵은 해는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 희망이 솟는 것 같습니다. 새 출발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개인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무언가 손에 잡혀서 무언가 알 것 같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새 출발이라고 하면 공동체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너무나도 힘든 경험이었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고 싶었지요.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 새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새 출발에는 대가가 따르지요. 옛것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옛것을 꽉 움켜쥔 상태에서는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옛것을 손에서 놓아야 새 것을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새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옛것을 떨치고 일어나겠는가의 문제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 되는 일이 많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옛것, 옛 습관은 힘이 아주 세기 때문입니다. 새 습관을 가지려면 옛 습관보다 힘이 더 세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탈출이라는 말을 줄인 말이죠. 그리스어로 엑소도스. 엑소도스는 엑스와 오도스가 합쳐진 말이죠. 엑스는 영어로 from, 오도스는 영어로 way입니다. 그 의미는 그동안 살아왔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의 양식과 인생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과 인생관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죠. 출애굽, 엑소도스가 의미하는 것처럼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내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중세의 수도사 에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께 도달하는 과정은 영혼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묻은 그 무엇을 털어내는 것이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영혼에 묻은 그 무엇을 털어내는 것이고 자기의 한 부분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기가 부서지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위해 과거의 가치를 버리고 부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를 겪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과제는 앞에 보이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라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의 땅이지요. 400년간 종살이 하던 곳에서 떠나서 비로소 내 땅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껏 자기 땅 없이 방랑하던 이들이 정착하게 되는 고향이라는 뜻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지만 거저 주시는 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차지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한 해라는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땅이 무엇인지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을 스스로 차지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가 차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갈 때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고 심지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길 안내를 해주면 더 좋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바로 그 안내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길이라 해서 늘 평탄대로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습니다. 계속 도망가도 계속 쫓아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숨어 계시겠느냐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바탕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새 힘이 솟아오릅니다. 이상하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직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육체의 병이 낫지를 않았는데요. 아직 자신의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않은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분명히 저와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요. 선취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윗은 오늘 시편 13편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탄식으로 시작하였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불안을 호소했던 탄식 소리를 이제는 감사의 찬송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30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30년에 걸친 아들과 어머니의 기도에도 아버지는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한 후 부부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고 명확한 고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아버지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찬양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찬양이 곧 감사요, 감사가 곧 찬양이라는 내용이었지요. 그 설교를 듣고 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예수 혁명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온 가족은 순간 깜짝 놀랐지요.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 후 몇 주 안 되어 아버지는 음주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한 후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아버지의 상태를 올려드리며 찬양한 지 단 몇 주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감사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내 상황이 좋아져서,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감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된 상황이 아니지만, 내 상황이 좋지 않지만,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리 보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막을 보면서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는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합니다. 독사와 어린 양을 보면서 함께 뛰노는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합니다. 아직 적들이 내 등 뒤에 숨어서 나를 노려볼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미리 보면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마른 뼈들이지만 곧 뼈에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가족이 힘든 상황이지만, 아직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서 눈을 돌려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곧 개입하시고 곧 역사하셔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성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듯이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하시겠어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정한 감사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내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일한 삭수로 생각하면 참되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고 생각하겠지요. 말뿐인 감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지요. 가르치기만 할 게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올해 감사를 배우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가 입의 습관이 되고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된다는 것 쉽지만은 않지요. 그래서 감사한 순간보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면서 감사해야 할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에서 새로운 땅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2024년 한 해 새로운 땅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들어섰습니다. 두려움과 주저함이 우리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한 해,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감사의 간증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